우리 훈련원에 지금까지 해오던 모든 훈련들이 20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전면 개편해서 합숙도 찾아가서 하는 합숙, 신학원도 찾아가서 하는 합숙, 신학원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지난번 당회 때 우리도 교회 안에서도 많이 바꾸려고 한다 했는데 각 기관장님들 다 바꾸고 새로운 조직표를 짜서 11월 중으로 발표를 해서 12월 달에는 새 조직으로 모든 부서에 돌아가야 됩니다. 빨리 마무리를 하셔서 기관장 임명하고 12월 달에는 새로운 조직 가지고 각 기관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밤인가요? 우리 유기순 원로 목사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의원에 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의사분이 예비된 사람이 있으니까 목사님 좀 챙기시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알겠다고, 만나 뵙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중국 가야 되는 상황이라 중국 다녀와서 만나겠다 했는데 갔다 와서 계속 바빴어요. 어제 저녁에 이제 만나 뵙게 됐는데 이분이 그냥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있는데 오겠다는 거죠. 주 안에 계시는데 그래서 차를 가지고 오셨는 줄 아는데 한참 앉아서 얘기를 하고 너무 잘 알아들으시는 거죠. 금방 유 목사님 통해서 말씀 받고 영접 기도를 했는데 너무 잘 알아듣고 갈급하고 이래서 꼭 저녁 식사를 사고 싶다 이래서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기를 원해서 저는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식사 대접하겠다 이래가지고 밖에 나갔어요. 어디로 갈까 하다가 저 동암역 앞에 있는 참새 10마리집으로 또 전화해놓고 그리로 제가 모시고 왔어요. 식사하면서도 얼마나 잘 알아들으시는지 영적인 부분 너무 잘 알아들으셔요. 차가 없어서 택시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참 갈급한 예비된 영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금방 복음을 받은 사람이 이렇게 영적으로 잘 알아듣나 너무 좋아하시는 거 있죠. 그래서 그런 예비된 영혼이 숨겨져 있단 말이죠. 목사님이 이렇게 치료받으시면서 건드리니까 반응을 보이고 영접하겠다 하면서 그 훈련 이제 침을 놓고 이렇게 치료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막 도우려고 하는 것과 악령이 막 안 도와주려고 하고 막 또 아픔을 치료하면 그게 악한 영이 자기를 막 공격한다고 하는 여러 가지 영적인 얘기를 잘 하고 계세요. 울산이 집이고 동국대를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 인천에 오게 됐냐니까 저 위에 계신 분의 뜻이지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이제 목사님 만난 것도 그분의 뜻이고 여기 온 것도 그렇고 막 전부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들도 훨씬 더 나은 것 같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가운데 선교지를 다녀왔는데요. 지난 여름에 가서 어떤 탈북자를 만났습니다. 팔려온 지 16년 됐고 농촌에서 농사 짓고 있는데 16년도가 한족들만 사는 농촌 마을에 살다 보니까 저하고 한국말 한다는 게 전부 중국말 나와요. 제가 못 알아들으면 또 이제 한국말 좀 이렇게 나오고 한국말 조선말 한다는 게 전부 중국말이 나온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여름에 영접했고 그간에 3번인가 4번인가 가서 만났는데 물론 이제 DVD도 갖다 줬고 성경도 갖다 줬고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갖다 줬죠. 이번에 자기 남편을 데리고 나와서 영접시켜 달라 그래 남편을 데리고 왔는데 남편이 참 착한 사람이고 일만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에게 얘기하니까 자기는 안 믿어진대. 하나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통역자 세워서 얘기하는데 안 믿어진데 어떻게 믿냐. 그런데 제가 공기가 안 보이지 믿지 않냐, 내 정신이 안 보이지 믿지 않냐, 영혼이 안 보이지 믿지 않냐, 쭉 이런 얘기하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고 믿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쭉 복음 얘기하니까 이해됐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영접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무릎 꿇고 제 기도를 따라하면 된다. 따라했어요. 통역자가 신동차는 우리 탈북자 전도사님 통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까 내 마음속에 모셨으니까 내 속에 와 계시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랬는데 너무 좋아하고요. 그 자매가 얼굴이 확 살아나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고 난 뒤에 자매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니까 전에는 내가 어쩌다가 북한에 우리 나라가 있는데 여기 팔려와서 애 하나 낳아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됐냐. 늘 무거운 짐을
큰 짐 지고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지 않는 가운데, 고달픈 가운데 근심과 걱정 속에 언제 잡혀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늘 눌려 있었는데 그 짐이 다 해방받은 것 같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성경 읽고 DVD 보면서 신앙 서적을 읽으면서 이분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져 있고 뭔가 캄캄한 터널에서 빛을 쫙 보고 걸어 나오는 것 같은 희망이 보이고 소망이 보이고, 자다가도 꿈이 깨면 이게 진짜냐, 진짜 내가 맞냐 할 정도로 신기한 세계에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게 정상이에요. 우리 너무 풍족한 가운데 있으면서 그런 감격 없이 그렇게 사는 게 잘못된 거죠. 남자분 한 분이 계신데 제가 사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사진을 방송실에 못 넣어줬어요. 제하고 같이 앉아서 지금 제하고 나이 똑같은데 이분은 완전히 할아버지예요. 11번을 끌려갔다 왔대요. 끌려갔다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그런 가운데 참 불쌍하죠. 부인도 나왔는데 중국 가서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못 찾고, 애 둘은 굶어 죽었고 둘은 없어졌고, 이러면서 자기 사정을 오랫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참 안타까웠고요. 어떤 신학을 나온 전도사님이 그래서 만나서 식사같이 하게 되고 공항까지 따라 나오게 됐는데, 그곳에는 10명 이상 돼야만 교회를 허락해주고 10명 이상 안 모이는 교회는 안수도 받지 마라, 이래 돼 있기 때문에 뭐 성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도사님하고 조금 얘기를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하면 수임 받는지 아냐 하니까 잘 모르겠대요. 사각지대를 봐야 된다. 남들이 다 가는 데는 답이 없다. 사각지대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 지금 지구상의 사각지대 중에 사각지대가 북한이다. 북한에서 굶어 죽기 때문에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여자들이 팔려나오고 있다. 너 왜 여기서 굶어 죽고 있냐? 저 강 건너가서 한 달만 벌면 여기서 1년 동안 가족 다 먹고도 남는데 그냥 가만히 이슬로 길거리에서 만난 할머니들이 그렇게 해서 넘깁니다. 그게 인신매매입니다. 그렇게 해서 팔려 나와서 애를 낳았기 때문에 도망도 못 가고 있는 농촌에 많이 있는데, 들은 탈북자 만나면 자기들이 감옥 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아예 관심을 안 갖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일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농촌에 가보면 그런 사람 많이 있다. 발굴해내서 우리인데 연결고리 역할만 해도 우리가 다 한다. 근데 왜 그 중요성을 모르느냐? 그래서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우리 쪽으로 말하면 공단에 외국인 많이 와 있습니다. 그 전부 그 나라에서 대학을 나온 엘리트들입니다. 그 공단의 중요성, 그리고 학교의 랩런트 중요성, 탈북자 와 있는 탈북자의 중요성, 병원 사각지대에 있는 중요성, 이런 데 눈이 안 열리면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 당연하겠죠. 시인은 시를 가지고 말합니다. 화가는 그림을 가지고 말합니다. 가수는 노래를 가지고 말합니다. 작가는 글로 말합니다. 전도자는 전도라고 하는, 현장이라고 하는 나의 미션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데, 중직자는 헌신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제가 중국 갔다 와서 국민일보 신문을 딱 보니까 PD가 영화를 만들었다. 손양원 목사님 대해서 만들었는데 이게 극장에 개봉된다, 이렇게 크게 한 페이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제하고 늘 같이 성경 공부하는 친구는 제가 이제 문자를 보냈죠. 장로님 축하드린다고, 극장에 드디어 개봉을 하게 됐군요 했더니만은 내일 저녁 4시에 영화 시사회가 있는데 목사님을 꼭 모시고 싶으니까 특별한 일이 없으면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가겠다 놓고 이제 시사회에 갔습니다. 갔더니만은 목사님을 위시해서 교계의 어르신 목사님들이 많이 와 계시고 관계자들, 배우들, 뭐 탤런트 많이 와 계시는 가운데 거기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하고 난 뒤에 시사회를 했어요. 다 참석하고 난 뒤에 제가 또 가져간 책을 목사님께 한 권 드리고 권장님께 하나 드리고, 목사님 들어가서 그 각 기빈들이 식사한 데 있고 또 그 안에 또 기빈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식사하자 해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저는 이제 권 장로님에게 탈북자들이 팔려 나와서 지금 끊임없이 그 국경지대에서 이렇게 임신 매매 당해서 팔려 다니는 이 장면을 제대로 영화를 찍어서 인권상을 받을 만큼 좀 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탈북자가 팔려 나와서 그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책으로 내려고 준비 중에 있으니까 그 책을 보고 원고를 보고 장로님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 알겠다고. 거기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해보자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기도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이제 PD인데 프로그램 만드는 PD인데 손양원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순교당한 감옥에 여러 가지 고문당하던 거 이런 것을 전부 자료를 발굴해내서 작품으로 내니까 그걸 보는 모든 목사님들, 사모님들,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전부 흐느껴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작품을 만들고 나니까 권 장로가 그렇게 멋있어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333 운동, 생명운동에 응답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아이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미국 생활이 만만치 않거든요. 여러 가지 참 어려운데 제가 이제 사례를 안 받으니까 선교비를 보낼 수 있는 입장이 못 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송도교회에 계신 장로님 6분이 교회 재정과 상관없이 10만 원씩 걷어서 지금까지 선교비를 보내주시는데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그래서 얘를 철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골에 내려가서 장인어른하고 좀 의논하기를, 고향 마을에 우리 집이 있는데 뭐 지은 지 35년 됐기 때문에 낡았고 집이 있는데 요셉이가 웬만하면 할머니 저 팔아도 돈도 안 될 텐데 1,000만 원밖에 못 받을 텐데 내가 태어나고 살던 집이니까 팔지 말아주세요. 내가 한 번씩 와서 우리 집을 보도록 팔지 말아주세요. 저도 제가 어릴 때 자라던 그 집이 초막집이었는데 슬에 던져서 창고로 쓰고 있는 것을 갈 때마다 제가 들여다보거든요. 다른 사람이 지금 붙이고 살고 있지만, 그래서 요셉을 위해서 저 집은 팔지 않고 그냥 놔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장인어른하고 얘기를 하기를 저 팔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뭐 1,000만 원 받을지 2,000만 원 받을지 모르지만 팔아서 요셉 학비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도 팔아라. 뭐 빈집에 놔두면 뭐 하겠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가운데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면은 묻히실 무덤을 이렇게 준비해 놨어요. 장모님하고 무덤을 해놨는데 무덤 그 증명서를 가져오신 거예요. 장인어른이 가져오셨어요. 근데 보여주면서 무덤 저거 터도 팔자. 그 내가 죽거든 시신 기증을 해서 의대생들이 연구용으로 해부를 하게 하고 화장해버리고 저 터도 무덤 터도 팔아서 요셉에게 보냈으면 좋겠다. 내용은 이제 뭐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평상시에 죽으면 하나의 죄인데 먼지고 죄일 뿐인데 화장해서 그냥 뿌리면 끝나는 거 아니겠냐. 무덤을 만들어 놓고 자녀들을 자꾸 찾아오게 만들고 그 전부 귀찮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겠냐. 제가 늘 그걸 생각하고 있었고 시신은 뭐 기증해버리면 되지 않겠냐. 연구용으로. 이래서 생각했는 사람인데 막상 장인어른이 의과대학에서 보내준 시신 기증서를 떡 내놓고 박서방만 얘기하면 바로 서명해가지고 기증용으로 하고 무덤터를 만들어 저것도 팔아서 요셉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그건 좀 생각해보자 그랬어요. 그걸 놓고 제가 이제 돌아와서 며칠 동안 기도를 하는 거죠. 목사님이 화장하는 걸 반대한다. 언젠가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있어요. 그 말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비석을 잘 세워서 비석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해놓고 그거 읽어보다가 구원받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제가 저희 아들 보고 며느리 보고 얘기한 게 있습니다. 오바마도 되는데 우리 손주 이루미를 최고의 언약 가진 랩런트로 키워라. 언약을 막 하늘 가지고 심어라. 그리고 세상적으로도 지도자로서 모나지 않는 그릇으로 학문과 지식을 겸비시켜라. 그렇게 해놓으면 복음이 확실하고 복음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도 모자라지 않도록 준비해 놓으면 오바마도 되는데 우리 손주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냐. 하나의 막연한 희망이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손주의 이름이 이룸입니다.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실 게 아니냐. 이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세월이 흐르고 난 뒤에 저희 이룸이가 대통령이 된다든지 미국의 아주 좋은 중요한 자리에서 일을 하게 된다 하면 우리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의 뿌리를 찾아왔을 때 없는 거하고 무덤에 비석을 해서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던
역사의 어떤 기념비를 남겨놓는 거. 그래서 제가 그걸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영구용으로 기증해버리고 죄로 없애버리고 무덤 터도 팔아버리고 이게 좋은지, 아니면 거기에다가 멋있는 기념비를 세워가지고 이렇게 우리 가정이 험난했었는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성공되어졌고 많은 사람 살리게 되었고 복음 때문에 살다가 복음 때문에 죽었다고 하는 기념비를 남겨야 될 게 아니냐, 이걸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아픔과 모든 그 슬픔과 고통이 복음 하나를 받게 되니까 전부 간증거리 발판이 되어지는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무엇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 시작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도도 아니고 사실 헌신도 아니고요. 제일 신앙생활이 중요한 것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확신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게 맞으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게 오셨고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게 맞으면, 그러면 그 임마누엘 가장 기본이거든요. 가장 구원의 확신이거든요. 구원받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게 맞으면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기도여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자꾸 얘기하고 싶어져요. 원수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게 맞으면 주님하고 자꾸 대화가 돼요. 그걸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은 자꾸 응답이 와요. 저절로 따라와요. 남자, 여자가 결혼하면 자꾸 애가 생겨요. 임신이 자꾸 돼서 애가 생겨나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게 맞으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는 게 맞으면 응답이 오게 돼 있어요. 응답 받으면 응답 못 받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걸 보고 전도라 그래요. 이건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 묵상은 당연하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 증거가 오는 게 당연하죠. 증거 오니까 옆에 사람, 증거 못 얻는 사람에게 얘기해 주는 거, 그거는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고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어려운 일을 막 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못하는 말을 막 배워서 해라는 것도 아니고요. 응답 오면은 말 안 하고 참고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임마누엘과 기도와 응답을 가지고, 그래서 응답 받은 걸 가지고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여러분이 하는 자녀가 맞고 진짜 기도하는 기도의 비밀이 있는 게 맞다고 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게 정상입니다. 요셉이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누명쓰고 감옥 갔습니다. 아닙니다. 최악의 자리에 누명쓰고 빠진 것 같은데, 아니요. 거기서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고 총리 수상으로 올라가는 어마어마한 모든 것이, 애굽이라고 하는 모든 자리가 요셉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도 최악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저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않았지만 최악의 자리에서 끼리 걱정해야 되고 정말 어떤 주머니 돈 한 푼이 없는 가운데 애들 공부시키게 되는, 공사장에 모래를 전하려고 벽돌을 치고 4층 뛰어다니던 이런 사람이었고, 리어카를 빌리고 강냉이 한 자루 씻고 가위를 두드리면서 고물거둑했는 저였습니다. 그런 제가 어제도 서울에 가서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또 어디 이렇게 하는 가운데 교보 서점 들렸더니만 제 책이 교보 서점 탁 이제 기독교원에 널려져 있고 막 팔리고 있어요. 많은 가진 것도 아니지만 감사한 일이죠. 우리 교계에 아주 중요한 분, 교회 갱신협의회 회장하시고 목사님과 더불어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 분을 어제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논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오랜만에, 벌써 졸업한 지 벌써 한 30년 됐는데 오랜만에 제가 그분을 만나 뵙고 이런저런 얘기하는 가운데 제 책을 전달했습니다. 너무 좋아하시고 또 만나자고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응답 속에서 만들어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막교회입니다. 성막교회는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막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성막을 지어가지고 이 백성들이 애굽에서 왜 나왔는지, 왜 가나안 가야 되는지 근본을 모르고 있다. 근본을 알려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애굽에서 사명노조 오래 살다 보니까 애굽화가 돼버렸어요. 애굽이 좋았는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계속 원망불평. 근본을 몰라요. 근본을 모르는데
출애굽시켜도 문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출애굽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가나안에 집어넣는 것도 목적이 아닙니다. 근본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살다가 왜 어디로 가는지, 왜 사람들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사단의 종노를 하는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되는지, 왜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근본을 알아야 되는데 근본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막을 지어놓고 근본을 알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막 안에 언약궤를 집어넣어라. 언약의 말씀, 언약궤를 집어넣어라.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들어있었습니다. 십계명 두 돌비가 있습니다. 말씀 따라가라는 거죠. 아론의 상란 지팡이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만나다면 항아리 있습니다. 굶어 죽은 사람 아무도 없다. 불신하다 죽었지 굶어 죽은 사람 한 사람도 없다. 의식주 걱정하지 말고 말씀 따라가라. 그게 언약궤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성막 안에 새 절기를 줬습니다. 유월절이라 하기도 하고 무교절이라 하는, 이거 피를 바를 때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구원의 그 비밀을 잊지 말라. 이 무교절의 비밀을 누룩넣지 않고 무교절의 비밀, 피 바를 때 빠져나온 구원받는 거, 구원의 비밀을 알아내는 것이고, 나오자마자 7일이 49일 다음에 50일째 되는 날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맥주절이라 하기도 하고 오순절이라 하는, 이것은 의미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구원만 시켜놓고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너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게 77절의 의미, 오순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벌어놓은 것 같지만 벌어놓은 게 아니고 지금도 세밀하게 보이지 않게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77절의 의미고요. 수장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수장절. 여기서는 매일 만나를 하루하루 광야에서 먹지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농사 지어서 저장해놓고 살게 하겠다. 베풀면서 살게 하겠다. 저장해놓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여기 광야는 잠시 있을 것이고 가나안 땅, 미래의 땅이 있다. 그 더 높은 데서는 천국 기다리고 있다. 이 땅에 사는 날 너희가 밥만 먹고 있으면 안 된다. 많은 선교를 해야 되는 할 일이 있다. 그게 수장절의 의미입니다. 다음 주가 추수감사절인데 추수감사절은 쌓아놓고 많은 일을 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을 하라는 것이고, 또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40년 동안 살아라. 성막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동서남북 세지파 전부 성막을 바라보면서 살도록 진을 치도록 했어요. 이걸 보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 합니다. 여러분의 중심에 교회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관심이 교회가 잘 돼야 될 텐데, 좋은 거 있으면 교회에 갖다 주고 싶은데, 좋은 사람 만나면 교회로 인도하고 싶은데, 그 중심이 성막 중심이에요. 자, 두 번째, 이거 첫 번째 모세가 만든 성막 교회고, 두 번째 교회가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지은 성전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을 부었는데 블레셋의 다곤 우상의 영향을 받아서 골리앗이 막 하나님을 조롱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그 UAG 운동, 프리메이션 운동이 바로 하나님을 조롱하는 단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걸 싸워야 됩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이날 이후에 다윗의 여호와의 신에 충만하게 임했다 그랬거든요. 충만하게 능력이 임하고 난 뒤에 사무엘상 17장 1절로 47절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가서 골리앗을 단번에 물리쳐 버렸습니다. 이 골리앗을 물리쳤지만 사실은 다곤 신과 우상을 물리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 비웃으면서 멸시했는데, 나는 네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겨나간다 하면서 다윗이 물리친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하면서 멸시하고 하나님 이름이 완전히 추락되어 있습니다. 추락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예를 우리가 복음운동을 통해서 회복시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세우고 솔로몬이 세운 성전의 의미였습니다. 우상을 막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안디옥 교회는 문화를 바꾸는 교회였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배후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먹을 것이 없어 천하 기근이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긴 지 1년밖에 안 된 안디옥 교회에서 모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해서 보내줬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때문에 모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선교하고 복음의 생명 건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모 교회를 도울 만큼 경제 축복 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앞으로 경제 축복 받아서 다른 교회에 많이 힘든 교회, 개척교회를 섬길 수 있는 축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많이 어려운 중에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건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한 가정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헌금할 생각을 미리 좀 땡겨서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달라 했는데, 정말 제가 봤을 때 어려운 가정들이 융자를 받아서 1,000만 원씩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애들 뭐 3명, 4명 공부시키느라 정신이 없어요.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려운데 대출을 받아서 보내주고 계셔서 제가 그거 받으면서 정말 눈물이 나요. 그래서 다가오는 주일날 주보 헌금란에 보면 이분들 명단을 제일 위에 올려서 1,000만 원이 아닌 1억을 작정해 놓고 매달 100만 이상 헌금하시는 분도 계시고 1,000만 원 이상 한꺼번에 하시는 분, 그분들은 제일 위에 이제 올리고, 그 다음에 기도원에 300명 용사해서 1,000만 원에 이렇게 헌금을 하신 분들 쭉 해놓고 그 명단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려고 해요. 어려워서 잘 못하신 분도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이 어려운 중에서 복음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려고 하는 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하늘 보고를 여시사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게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정말 어려운 시절을 많이 보냈는데 복음으로 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 축복해 주셨고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채를 좀 갖고 나면 전 지역에 정말 깨끗이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 많이 파송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 팀이 나가서 7지역을 살렸습니다. 7지역을 살렸는데 7나라가 살게 됐고, 그 영향으로 세계가 살게 되는 이런 엄청난 복음의 영향이 불게 됐고 역사가 났습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무속을 걷어치우게 만들었고, 16장에는 점수를 맞게 됐고, 19장에는 우상을 다 걷어치우고 죽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것이 바로 문화운동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능력이 있게 이렇게 엄청난 일을 했는데, 중세교회로 오면서 복음이 희미해지고 완전 중세 캐톨릭이 복음을 막아버렸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틴 루터가 1500년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그 이후에 500년 만에 우리가 정말 이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복음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운동 하고 있는 우리 교회, 정말 렘넌트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우리 교회, 영적으로 보면서 생명운동 일으키고 있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12월 28일 날 우리가 333 운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힘든 일도 해야 되는데 정말 미리 이렇게 식사도 대접하고 자료도 전달하고 했다가 12월 28일 날 정말 교회에 오셔서 한 번만 복음을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해서 그날 오셔서 이분들이 복음 듣고 구원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내하고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목사님 통해서 333 운동을 하는데 나도 그 일에 동참해서 쓰임받게 해달라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잘 쉬고 잘 전달하시고 해서 그 12월 28일 333 운동에 우리 모두가 생명 사는 일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